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눈을 보지는 못하든지 말을 하지 못하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하면 이거 다 죄값이다. 죄값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프든지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가 죄져 가지고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꼭 무슨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죄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제1번에 보면은 그 요리문답의 제1번에서 왜 삽니까?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죽든지 살든지.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맹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한 대가로 생겨나는 일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할렐루야!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이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첫째로 깨달을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다.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면서부터 아예 맹인이 된 이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 맹인의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로 여기서 이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눈이 떠집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아이고 이게 뭔가 침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내 눈에 발랐다. 아이고 더러워라. 못 하겠습니다. 그 진흙을 침 뱉어서 진흙을 만든 그걸 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바다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맹인이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맹인이 그거 가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더듬거리면서 가면서 결국 실로암 바다에 가서 씻었더니 맹인의 눈이 떠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져?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눈을 떠졌습니다. 하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중요하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생각이에요. 무슨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이유 없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지고 내가 분석해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저는 늘 강조해요. 신앙 잘하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복잡해지지 말고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 된 겁니다. 하신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갈라졌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밭이 갈라진 거다. 바람이 부르니까 그게 바다 물결처럼 보였는데 그 갈대밭이 쫙 갈라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했다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부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다 갖다 주어라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난 겁니다. 부활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나?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나한테 눈에 바른 것이 무엇이나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나요? 실로암 물에 가서 그 진흙하고 섞이게 되면 거기 무슨 작용이 일어나나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더라. 기적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눈 떠진 이 맹인은 말이에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서 내 눈이 떠졌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 9장 말씀에 보면은 전부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 모든 매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못 돼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적 순종, 따라서 절대적 순종. 절대적 순종. 절대적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안 되냐?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느냐? 말씀으로 앉은 맹이가 일어날 수 없느냐? 말씀으로 눈먼 맹인이 눈을 뜰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거하는 자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잘 살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 증거하는 자들,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나는 증거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문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공로로 죄를 씻김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증거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옥 갈 걸 천국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답답하고 불안하게 살던 자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증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하나 생각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 우리도 눈을 뜨자. 그럼 우리 맹인입니까? 예수님 못 보면 맹인이죠.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눈을 뜬 맹인이에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맹인이다. 감겨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년 2025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우리가 봉사구나, 맹인이구나, 그런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기도냐?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고 있는데도 그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데도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내 신앙이 활기차겠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활기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생명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발견 못하니까.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냐? 맹인이니까. 예수님 곁에 계시지도.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얘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다. 따라서 참빛.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이에요. 죄악의 소굴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갈 것은 참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참된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몇 가지만 찾는다고 하면은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갈증 나죠. 아이고, 답답하고 말이에요. 목이 타고 말이에요. 갈증이 나고 말이에요. 이러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갈증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예수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생기가 넘쳐요. 예수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사람 가만히 보면은 힘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병이 들어도 또 장사가 잘 안 돼도 힘들어도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6장 41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다시 말하자, 따라서 합시다. 떡은 뭐냐? 음식이죠. 음식이죠. 그래서 6장 48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떡, 6장 55절 말씀에 보면 참된 양식, 또 6장 56절 말씀에 보면 참된 음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배부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음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지 않는다. 항상 풍족하게, 항상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8장 32절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어요.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진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과서다,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가면 그 길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 안에서만 살면 바르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요즘 읽은 말씀으로 보면 10장 11절 말씀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나는 선한 목자다. 따라서 목자, 양을 지키는 자.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배고플 수도 있고 우리가 집을 찾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냐?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을 책임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 확실히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책임을 집니다. 얼만큼 책임을 지느냐? 목숨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 싹군 목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싹군 목자는 어려움 생기면 놓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놓고 도망간다.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놓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지키는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10장 말씀에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알고. 이 알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라합시다. 알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다 알아요. 다시 말하면 양의 이름도 다 알고 지금 양의 상태도 다 알아요. 이 양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이 양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이 양에게다 주사를 한 대 놔야 되겠구나. 이 양에게다 풀을 먹여야 되겠구나. 아, 이 양을 지금 재워야 되겠구나. 이 양을 데리고 집에 가야 되겠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로워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목자는 양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우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뒤에 보면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저기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8장 37절 말씀 같은데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랬어요. 왕이다. 그걸로 끝나요. 나는 왕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셔요. 왕이시면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되고 왕이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왕이시면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고 쫓아가면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 하는 얘기.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분 9장에 보면 맹인이 눈 뜨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할 때 떠지나? 그냥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순종해서 따라가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우리가 확 뜨고 있으면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 얘기만 들어도 아멘, 감사, 찬송, 영광. 영적인 눈을 내가 뜨고 있으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리고 떠지지 않는 사람은 나는 선한 목자다 아무리 얘기해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생명이 없다.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봉사를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눈을 떠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리고 참 목자가 되신 나를 발견하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인 나를 만나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맹인이 아닌지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참 빛이 되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